네, 그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같이 읽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은혜와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어느덧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도 다음 주일이면 이제 마치게 됩니다. 사실 다음 주일은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끝 인사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깊게 다룰 부분은 많지 않은 것 같고, 이제 처음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할 때 이 편지가 어떤 편지인지에 대해 개론처럼 다뤘다면, 이제 다음 주일에는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소위 이제 복습하는 시간처럼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인 강해로는 오늘이 아마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는 마지막일 거고요. 하지만 이제 데살로니가 말 그대로 전서인 만큼 이어서 이제 후서도 계속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서 후서까지 보게 될 것인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윤리적인 권면을 많이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아셨을 겁니다. 이 바울 서신의 특징 중에 하나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 전반부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주로 이제 사상 또는 교리를 다룹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또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 이와 같은 이제 진술을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직설적인 표현으로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 교리적인 또는 사상,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 또는 내용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 교리의 정말 특별한 점은 그것이 단순히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끝나게 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말씀에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수학 공식을 익히게 되면 안 것으로 끝이잖아요. 문제 풀 수 알면 그만인데, 수학 공식을 내가 더하기를 알았으니 나는 이제 더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적용하지 않죠, 당연히. 근데 기독교 교리는 그와는 달라서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그에 따른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강력하게 가르쳐줘요. 그게 이제 바울 서신의 또 특별한 특징이죠. 성경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바울이 앞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게 항상 이어져요. 대표적인 게 로마서죠. 로마서 같은 경우는 무려 16장에 이르는 바울 서신의 가장 방대한 편지지만 앞에 11장까지는 그 서술을 해줍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그 기독교 교리의 요체를 정말 요약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말해줘요. 그런데 12장 1절에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라는 굉장히 중요한 접속사가 쓰여요. 헬라어로 운이라고 하는 접속사인데,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러이러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내용이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쭉 이어진다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전서도 앞서서 그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말해줬어요. 1장에서부터 4장까지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준 것도 충분히 있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있어서 부족한 점들에 대해서 바울이 알려줬죠. 특별히 종말론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도
분명하게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5장 1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첫 번째 접속사가 그러므로라고 돼 있죠. 여기서부터 이어진다고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중간에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이렇게 단락을 끊어놨죠. 뭐 어떤 분은 성경에 거기에 권면과 끝인사 해가지고 이렇게 따로 적혀 있는 성경책이 있으실 겁니다. 이거는 성경에 원래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 성경책을 이렇게 편집하는 편집자들이 이렇게 나눠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단락을 꼭 나눠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11절부터 봐도 상관없죠. 그런데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와 같은 내용들을 너희가 생각할 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1절처럼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제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는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12절에서부터 22절에 나왔다고요. 그래서 이 12절부터 22절의 내용들은 다 뭐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이거 다 어떻게 지키나 싶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이런 것들은 정말 성경의 귀한 가르침이거든요. 내가 삶에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적용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들이니 우리가 하나씩 조금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2절과 13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12절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교회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소위 이 새신자들, 초신자들만 모인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좀 생각하기 힘든 교회죠.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막 이제 생겼다 하더라도 대부분 그 시작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꽤나 많이 하신 분들로 시작을 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것처럼요. 근데 그 교회는 신앙생활도 다 처음이고 모인 사람도 다 초신자인 그런 아주 특이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연약했죠. 근데 전적인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교회를 지키셨다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또 그렇게 감사한 거겠죠. 그런 교회에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잘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갖는 또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리더십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바울이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 질서와 체계를 잘 잡아놨고 그 다음 후임자들이 뭐 아볼로라든지 그쵸?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잘 이어졌다고 승계가 잘 이어졌다고요. 요즘처럼 뭐 세습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다음 담임 목사 위임식이 너무나 은혜롭게 잘 이루어진 교회들이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제대로 된 소위 목회자도 없는 교회인 거죠. 그저 자기들끼리만 어떻게든 똘똘 뭉쳐야 되는 교회고 물론 그중에서 그나마 좀 어른이 있고 좀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있었겠지만 분명한 어떤 교회적인 질서가 잡히진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 말을 따르고 교회가 생기면 어때요?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될 상황들, 그렇죠? 여기도 결국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 복잡 미묘한 그 감정들이며 그렇죠? 그런 갈등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어떻게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그나마 그 중에 조금 어떤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리더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래도 조직이 생기면은 자연스럽게 생기게 마련이죠. 그게 나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그 사람이 가진 사회적 지위일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아무래도 이 신앙 공동체인 만큼 먼저 그래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 가운데 먼저 신앙생활을 좀 더 착실히 잘하신 분들 위주로 아마 질서가 잡히지 않았겠어요? 이건 우리가 추측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걸 바울이 아무래도 알았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말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러니까 이게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제 리더들인 거죠. 그래서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 너희를 다스리며 이제 권한다는 건 이제 말씀을 전한다는 뜻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말씀으로 권하고 다스리는 자들을 너희가 알지 않냐. 비록 우리는 지금 너희와 떨어져 있고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바울이 그 중에서 조금 더 핵심적인 사람으로 키우고 이렇게 남긴 사람들이 아마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않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3절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리더십을 좀 세워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먼저 세워졌다 하더라도 부족할 수 있죠. 얼마나 똑같은 사람입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리더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라는 거예요? 먼저 그들의 그 수고를 알아주고 그리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서로 화목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음에 안 드는 점 분명히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저 장로님은 도대체 왜 저래? 그렇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라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답답한 마음에 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기 전에 귀한 줄을 알고 서로 사랑 안에서 화목하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교회가 갖는 아주 특별한 아주 중요한 강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저도 여기서 저한테 여러분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할 것을 넘어서서 결국에는 이것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질서의 문제죠. 그러니까 저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실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분들이 참 많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격려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섬기는 가운데서도 어떤 이의 눈에는 왜 저렇게 할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 나온 말씀처럼 먼저 귀하게 여기고 참 내가 저렇게 교회가 운영되는 거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이 교회는 이런 식으로 할까 저런 식으로 할까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안에서 먼저 그래도 귀하게 봐줘야겠다. 그렇죠? 귀하게 봐주고 잘 지내보도록 하는 이런 노력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나중에 필요하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또 얘기해 볼 수 있죠.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런 건 참 불편하네요. 라고 얘기하면서 풀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먼저 알고 그들에게 말해주는 거죠. 너희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먼저 알아줘라. 그리고 귀한 줄 알고 그것을 세워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네, 이 14절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벌써 4가지를 얘기해요. 이거 다 지키려면 참 힘들죠. 어쨌든 이 처음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자,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제 게으른 자들 하면 이제 여러분 이제 떠오르는 게 있으시죠? 그동안 꾸준히 들으신 분들이라면 이 게으른 자들의 특징, 임박한 종말론에 의지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던 자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권계하라, 권면하고 훈계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님이 조만간 오실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사는 건 아니지 않아요? 라고 말해주라라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내일 주님 오신다고 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열심히 사는데 당신은 여전히 이렇게 그들에게 빌붙어서 산다면 그 덕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권계하는 거죠. 권면하고 훈계하고 또한 그런 역할들을 권위 있는 자들이 먼저 해줘야겠죠. 그리고 다만 그것을 또 너무 지나치게 가혹하게 한다라기보다는 그렇죠. 어린아이 다루듯이 또 달래고 얼어가면서 때로는 필요하다면 엄하게 책망하면서까지 권계하라는 거예요. 더불어 어떤 사람들도 있었을까요? 마음이 약한 자들. 또 이런 것들도 물론 그냥 천성적으로 마음이 약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문맥을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미 죽은 사람들을 경험한 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지나치게 슬퍼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격려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앞에서 말해줬던 그런 내용들을 갖고 우리가 다 주 안에서 하나 되고 다시 만날 것임을 말해주면서 격려하라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낙담하지 말라고요. 또 마찬가지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문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뭐 하라고요? 오래 참으라. 이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자주 나오고 강조되는 덕목이 뭐예요? 오래 참음, 인내죠. 사랑도 결국에는 뭘로 표현되냐면 이 오래 참음으로 표현돼요. 이게 진짜 쉽지 않죠. 여러분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이게 참는 게 쉽지 않는데 오래 참는 건 더 힘들죠. 근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래 참으신 분이시고 그 오래 참음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고 계시죠. 하나님께 오래 참음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때마다 인간이 죄 지을 때마다 바로바로 벌을 주면 사람들이 죄 짓지 않고 살지 않겠냐고.
예,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다루시면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없죠.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분인지 우리가 삶 가운데 지금 우리는 늘 사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과 모습을 닮아서 어때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도 누군가에게 좀 오래 참아줄 수 있어야겠죠. 사랑하는 이들을 향해. 이게 어떤 다른 원수에게 오래 참으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누구에게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렇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오래 참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가장 힘들어요. 가장 힘들지만 마지막 내가 참을 수 있을 만큼의 한 번 더 참는 것, 이게 오래 참는 것이 아닐까 저는 좀 생각해 봅니다. 나 여기까지 하면 내가 도무지 못 삼아. 이것만 넘어오면 내가 진짜 다 뒤집어 엎어버린다. 라고 했을 때, 거기까지 왔을 때 거기서 한 번만 더 참는 것. 그게 바로 오래 참는 것. 제 삶의 지혜가 아닌가 좀 느껴요. 근데 저도 이것은 적용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저에게 참 인내의 열매, 인내의 은사를 주십시오. 참 제가 참는 게 부족하네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또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자,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법칙은 당연히 악에는 악으로,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떠오르는 모순되는 성경 구절은 뭐예요? 구약에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두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로마서에 표현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원수를 이악 물고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필요하죠.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있다면 내가 가가지고 동시에 똑같이 갚아준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그걸 잘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시편 보세요. 온갖 탄원시로 가득해요. 내가 그렇게 사울을 위해 헌신했건만 어때요?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평생을 괴롭혀요. 그런 자를 향해 다윗은 어떤 마음을 품는 게 사실 자연스러워요. 기회만 되면 내가 죽여버리고 싶겠죠. 근데 실제 그런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두 번의 기회나 있는데도 쓰지 않습니다. 진짜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다윗의 위대한 점이 바로 거기 있죠. 그에게도 물론 실수가 있고 힘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던 점은 하나님께 그것을 맡길 수 있었던 것이죠. 내가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어떻게 하신다? 결국 하나님이 갚으실 거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게 나쁜 신앙이 아니고 정말 멋진 신앙인 것이죠. 실제로 사울의 끝은 정말 누구보다 비참했죠. 다윗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악으로 악을 갚은 게 절대 아니에요. 물론 그의 기도 시를 보면요, 막 정말 절절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쟤네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죠. 부르짖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갚는 최고의 방식은 뭐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실제로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느끼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게 그 사람을 어떻게 치신다 이렇게 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아내가 그런 식의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직장에서 그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다른 데로 발령이 나버리고 이런 것들이죠. 감사하죠. 그 사람이 다친 게 아니에요. 교통사고가 난 게 아닙니다. 멀리 떠내 지방으로 발령을 보내셨어요. 감사하게. 그런 식인 거죠. 그런 식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다는 게 이런 뜻이구나라고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해지는 말씀이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16에서 18절은 우리 너무 잘 알죠? 항시범 이런 식으로 많이들 외우시는데 한번 16에서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항상 묻고 궁금해하죠.
제가 A라는 직장을 가야 될까요? B라는 직장을 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렇죠? A도 좋고 B도 좋습니다. 거기가 뭐 범죄를 저지르는 아닌 그런 기업인 이상, 그렇죠? A도 좋고 B도 좋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 나온 것처럼 또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이죠. A라는 직장을 가든 B라는 직장을 가든. 여기서도 항상 뭐 쉬지 말고 범사에라고 변경되어서 나왔지만 이것은 강조하는 거죠. 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것을 이제 같은 표현을 계속 쓰면 재미가 없으니까 항상 또는 쉬지 말고 범사에라는 표현으로 바꿔 쓴 것입니다. 또 이것을 또 문자 그대로 받으면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예를 들어 또 17절에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24시간 동안 잠도 자고 밥도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해할 필요 없는 거죠. 이것은 강조하는 겁니다. 그만큼 늘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는 방법인 거지 문자 그대로 야 이제부터는 내가 쉬면 안 되겠다. 쉬지 않고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해야겠다라는 것은 아니죠. 너무 기본적인 것이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좀 쉽게 설명하려고 지금 이렇게 해요. 제가 우리 이제 설교를 하고 나서 이제 성도분들의 피드백을 좀 종종 듣는 편인데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참 감사해요. 근데 제가 고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설교가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좀 들어요. 인정합니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기존에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도 조금 어렵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는데 새로 오시는 분들은 그럼 얼마나 어려울까?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이제 새로운 청년 한 명을 만나서 좀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니까 제가 한번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설교 들을 때 어때요? 라고 했는데 어려워요 그러더라고요. 맞죠?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더 쉽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어떻게 전달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자체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어서요. 자, 그러면 기뻐하라라는 것, 16절에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쁨일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쁨은 어떤 기쁨으로 옵니까? 언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쁨은 그렇죠? 로또 되면 기뻐하죠. 합격하면 기뻐하죠. 뭐 우리도 물론 그렇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궁극적인 기쁨, 우리 안에 궁극적인 기쁨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이에요. 이거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이죠.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의 문제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런 기쁨은 온데간데 없는 것을 발견하곤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기쁨을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더불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야 우리도 기뻐할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자면 저는 이렇게 조금 좀 더 깊게라기보다는 좀 더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기뻐하려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야 하셔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우리가 기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자 통로가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내가 기뻐해야지라는 말로 들리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것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게 뭐가 돼요? 그게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그것이 17절에 이어지는 기도하라는 것과도 연관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올해 우리 여러분 기도 제목들 많이 내셨어요. 감사하고 아직 안 내신 몇 분들이 계셔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도 계속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 감사한 게 뭐냐면 올해 기도 제목이잖아요. 이제 올해 시작한 지 이제 3주밖에 안 지났어요. 물론 또 벌써 3주나 됐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 3주밖에 안 된 이 시점에 기도 제목들 응답들이 막 들려오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사실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을 보는 것만큼 즐겁고 보람찬 일도 없죠. 근데 그렇게 막 기도 응답들이 되는 것을 보면서 저도 놀라요. 아니 어떻게 벌써 막 놀라고 감사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즐겁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거죠. 올 한해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려나 정말 기대가 되고 또 기다리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잘 들어주시지?
예. 보통은 왜 이렇게 내 기도를 이렇게 안 들어주시지? 이럴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반대의 의문이 들더라고요. 마치 내 기도 제목 응답된 것처럼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참 잘 들어주시네.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나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나 어쩜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잘 들어주실까라는 생각을 할 때 좀 들었던 생각, 또는 제가 알고 지내는 이제 제 전에 섬겼던 그 담임 목사님이 주셨던 그 얘기에서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임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였어요. 예. 그게 참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되길 바라시죠. 원하시죠. 기도하면서 이 기도 응답이 안 되길 바라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응답되길 바라니까 하는 기도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있죠. 기도 응답의 비결이 뭐냐? 그쵸? 막 이런 거 강의 되게 많아요. 기도 응답의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성경은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힌트를 줬지만 궁극적인 게 한 가지 있다고 저는 이번에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너무 뻔한 대답이니까. 예. 근데 궁극적인 비결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막 하나님께 막 떼부리듯이 막 계속 조르는 것도 하나의 방식인 것은 맞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좀 더 수준 높은 기도의 응답은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기도 제목을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특히 자녀를 기르시는 부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그 기도를 들어주고 싶죠. 자녀가 나를 기쁘게 하니까. 그렇죠? 막 떼쓰고 졸라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이거만 먹고 떨어져라 그래. 지겨우니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가 뭘 원하는지 알아요. 근데 그 아이가 나를 너무 기쁘게 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아이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잖아요. 그 마음이겠더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교회 안에 부족한 점이 참 많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참 우리 교회 이제 3주년을 앞두고 있는데, 이 시점에 뭘 많이 느끼냐면,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기뻐하시는구나, 또 이곳에 온 성도들을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걸 느껴요. 그러다 보니 그 가운데 하는 기도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죠. 기쁘게. 여러분, 제가 올 한 해 여러분 하시는 기도들 좀 응답하실 거 기대하셔도 좋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괜히 이랬다가 연말에 기도 응답 안 됐다고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한번 그래도 기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다? 기도 응답의 비결이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가운데 18절에 범사에 늘 모든 것 가운데 감사한 것이죠. 그게 뭐래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른 데 있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해서 사는 것을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19절에서 22절도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계속 이어지죠.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요.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사야서에 보면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등불을 끄는 것처럼, 영어 성경엔 quench라고 나오는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뭘 보여줘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소멸할 수도 있나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사실상 가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내가 이것을 성령을 소멸하는 삶을 살 수도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어? 됐네, 이제 끝이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삶을 살도록 신자는 계속 긴장한 채로 거기에 민감하게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이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굉장히 의역이 많이 됐지만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막지 마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막는 행위는 뭐예요? 성령의 뜻하는 바와 반대되는 삶을 사는 거죠. 그죠?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해요. 사랑의 열매를, 희락의 열매를, 아까 얘기했던 오래 참음의 열매를, 양선의 열매를, 그쵸? 맺으려고 해요. 근데 나는 자꾸 그와 반대되는 곳으로 가려고 해요. 탐욕을 부리고, 그쵸? 음란하게 행하려고 하고, 욕심을 낸다면 이것은 뭐예요? 성령을 소멸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거죠. 성령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는 삶이죠.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예언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 떠올리냐면 앞일을 맞추는 것,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 그대로 예측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쓰여지는 이 예언이라는 단어는 프로페사이라고 해서 그런 식의 점쟁이가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예언이라기보다는 그건 2차적인 의미로 볼 수 있고,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 예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할 땐 주로 언제 쓰이냐? 같은 어원인데 이 설교하다라는 단어예요. 설교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선포될 때 그것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라는 거야. 아우, 이 목사 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예, 그렇잖아요. 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우리 교회에는 그런 일이 많지 않은 것도 감사한데,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서 이 설교에 대해서 멸시하는 교양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것은 1차적으로 무조건적인 교역자의 책임인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인정하고요. 그러니까 먼저 이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때예요. 예, 목사가 나와서 막 말씀하고 상관없이 막 자기 자랑하고 뭐 이러면은 멸시하는 게 맞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앞에 나와서 비록 예를 들어서 좀 부족하고 어눌한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한다면 어때요? 이것을 받는 성도들은 그것을 멸시하지 않고 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는 이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이 좀 어떻게 보면 쉽기도 하지만 재미가 없어요. 계속 도덕책 얘기잖아요. 저도 근데 21절, 22절하고 마칠게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선을 행하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 이전에 악이 있을 만한 공간 자체에 가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박을 하는 사람이 도박장에 가서 도박을 안 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겠죠. 그러니 이 애초에 도박장 근처에 가지도 않는 게 중요하죠. 도박장까지 가는 것은 문제가 안 되겠죠. 죄라고 안 하겠죠. 만약에 거기 가서 도박을 안 한다면. 그렇죠? 근데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의 의미는 그런 거죠. 근처에도 가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니까. 라고 하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뭐 이렇게 말하면 좀 미안합니다만 성경인데 잔소리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된 심정으로서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저것도 하지 말아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죠. 얼마나 귀해요. 하나하나 다 우리가 새겨듣고 지켜 행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덕목들입니다. 사랑하는 게 나눔의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씩 다 새기면서 또 이것들을 삶에 적용하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분명 그렇게 또 살았을 때 한 해가 마칠 때쯤에는 삶이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예, 뭐 갑자기 재산이 불어나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닐지 몰라요. 하지만 내 인격에, 성품에 귀한 발전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마칠게요. 참 감사했던 기도 제목들 받았을 때 너무너무 다 감사한 제목들이 있었는데 제일 와닿았고, 나도 심지어 내가 왜 이 기도 제목을 생각하지 못했지라고 느꼈던 기도 제목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성품에 관한 거였어요. 한 성도분이 성품에 대한 기도 제목을 얘기해 주시는데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 성도분이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부족한 점을 인정하시면서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러한 성품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우리 모두 다 그런 부분이, 성품의 부족한 부분, 모난 부분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성품으로 어떻게 우리가 다듬어질 수 있을까? 다른 것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아가고자 할 때 그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는 겁니다. 사람 참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제 아내도 제가 안 바뀐 거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 가지라도 정말 진지하게 반응하면서 순종하고자 할 때 그 열매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올 한해 그런 열매들을 최소한 한 가지 이상씩은 여러분이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앞에서 불렀던 건데요. 369장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왜 아랠 줄을 모를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면서 369장 찬송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벨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들 가운데 내가 정말 부족한 부분들이 이번 한 주 또 올 한 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내가 감사가 부족합니까? 또 기도가 부족합니까? 또 기뻐하지 못하는 삶을 삽니까? 성령을 따르고자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래 참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분명 내 삶에 부족한 부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을 것인데 정말 그것들을 내가 깨닫고 삶 속에 적용하면서 조금이라도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올 한 해가 되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 지금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혈기로서 나가고 욕심을 먼저 부리고 아버지여 내가 중심이 되어서 또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쁨보다는 짜증이 앞서고 아버지여 감사보다는 분노로 아버지 행했던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 나 역시 그 주님의 기쁨이 내 삶 가운데도 아버지여 펼쳐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 올 한 해 우리 성도들 귀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아버지 그 기도의 응답들을 받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아버지여 정말 성품에서도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어서 올 한 해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부족한 종을 아버지여 말씀의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앞으로도 이 자리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배워가게 하시고 깨달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도 주님 함께 해주실 줄 감사드리며 바랍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주신 여러 가지 권면 가운데 특별히 나에게 부족한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생각나고 또 적용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았을 때 내 삶에, 내 인성에, 또 내 성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맺히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보며 정말 하나님이 만지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나아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또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들이 정말 신실하게 응답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또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제 이번 주 정말 설 연휴 기간 동안 멀리 오고 가시는 발걸음들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친척들과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